주님께서 제3시, 유대 시간으로 제3시, 그러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제6시면은 정오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오가 되면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죠. 가장 밝고 강렬하게 비칠 때가 바로 정오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오늘 벌어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제6시 그 가장 태양이 가장 밝게 내리쬐을 때에 어둠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뭐 계기일식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아니면 태양이 구름에 가려진 것도 아니고, 이 계기 제6시부터 제9시면은 오후 3시거든요. 3시간 동안 온통 땅이 어두움에 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8장 9절에 가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성취되어졌고, 이 현상을 어떤 의미에서 바라보아야 할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그 캄캄함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9시가 되었습니다. 오후 3시죠. 제9시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이 있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부르짖음은 그저 단순히 이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가 되도록 6시간 동안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온 몸이 지금 육체적인 고통이 아마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일 겁니다. 이제 6시가 되면 죽음 직전인 시간이죠. 죽음 직전에 외치는 이 외침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주님의 외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울부짖음, 처절한 절규는 주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영적 고통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이 순간,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셨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치실 때 하나님은 주님의 이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십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아파요. 아파서 너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부모된 입장에서 어떠겠습니까? 자식이 아파 저렇게 누워 있는데 내가 대신 아프고 말지. 부모의 가슴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자식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을 철저하게 외면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인류의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절규, 외침을 외면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좀 살펴보죠.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된 짐승을
잡게 됩니다. 죽이는 거죠. 양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가정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양,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는 이 양에게 칼을 들이대서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칼로 양의 목을 찔러서 숨통을 끊어내는 일. 이렇게 양을 칼로 죽이게 되는데, 그러나 이 양을 죽여야만 자신의 죄가 속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눈 감고 칼로 찌르는 것이죠. 칼로 양의 목을 찔러 숨통을 끊을 때에 멀쩡히 살아있던 양이 갑자기 칼에 찔림을 당하면 가만히 이렇게 죽어갈까요? 발버둥을 치겠지요. 살려고. 그러면서 피를 쏟아냅니다. 이 피가 몸부림치는 순간에 막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양을 칼로 찌른 이 제사를 드린 이 사람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온몸에 피칠갑을 하는 것이죠. 양의 피로. 그러나 제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양의 가죽을 벗기고 마디마디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각을 뜨죠.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서 양을 죽이고 갈기 찢어서 이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해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우죠. 모든 것이 다 태워지고 나서야 제사는 마무리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자신의 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낱 미물이지만 말도 못하는 짐승이 자신의 죄,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하여서 지금 죽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결심을 하는 것이죠. 이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짐승을 죽여가면서 이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그것은 주님 자신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독생자의 그런 울부짖음 앞에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침묵이 아니라 외면하셨고, 그러나 뒤돌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죽어가며 외치는 절규에 눈을 감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자주 하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러나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도 전혀 그렇게 양심의 찔림, 양심의 가책, 이것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해왔던 것처럼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두리뭉실한 회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울부짖던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이를
외면하셨는데 그 외면하심은 주님과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외쳤는데,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어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시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독생자와 아버지 사이에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관계의 장애물이죠. 가로막는 장애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도 크게 걱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요?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 없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일인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고통이죠.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주님이 그렇게 외치는 그 순간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엘리 엘리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하였습니다. 영적인 무지죠.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외치는 저 절규 속에서도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갈 때에 고통스러워할 때에 차마 고통스러워하는 동정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죄의 경중은 달라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자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채 그곳을 떠납니다. 왜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잘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차마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경중은 조금 달라도, 그럼 나는 죄가 가볍고 당신은 죄가 무거우니 당신은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당신은 정죄 당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 오늘 엘리 엘리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지금 저 고통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감히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주님이 그 처절한 고통,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그 처절한 십자가에 매달았던 아버지의 마음,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의 죄로 인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당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 고통 부르짖음에 외면하셨습니다. 왜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이렇게 대신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여전히 그저 가볍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주변에서 조롱하듯 엘리야를 부른다, 어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죽습니다. 나는 오늘 십자가에 매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거룩한 결단이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인 오늘 하루 묵상되어지고 또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묵상하고 그 주님의 그 처절한 절규 속에서도 이를 외면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조차도 외면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이 시간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속에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 그 어두워졌던 그 하나님 그 정오의 시간, 주님의 그 거처절한 고통과 외침 부르짖음이 있었던 그 순간,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 주변에서 하나님 저가 엘리야를 찾는다라고 조롱하던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하나님, 우리